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3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수요 예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 아멘하며 화답하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선포하실 때 그 복된 말씀 아멘하며 순종하여 하늘의 복을 온전히 거두어 드리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속한 평안과 경건과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의 오른손 창주에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그 말씀 깊이를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밝혀지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이 자리에서 다시금 은혜로 예배드릴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의 죄악을 밝히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검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확실히 증명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이 일이 우연이 아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오늘 2021년도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신 그 모든 시간을 계획하신 철저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이셨고
지혜로운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칭의를 얻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 어떤 자유를 행하여도 악을 범할 수 없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의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자유는 뭐든지 해도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의로 말미암아, 칭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로 말미암아서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국적을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서 있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나라,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믿음의 나라이자 은혜의 나라인 이 의의 나라의 국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단지 국적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서 마음껏 즐겁게 헌신하고 계산하거나 눈치 보거나 우리가 옆 사람에 신경 쓰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 교회 분위기에 신경 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의를 누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의의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의의 생각, 의의 고민, 의의 헌신, 의의 행동들, 우리가 넘치는 것도 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의가 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는데 무엇을 해도 바른 것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의 나라가 바로 의의 자유를 마음껏 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 그 은혜 나라에 들어감을 얻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우리가 장차 이 의의 나라에서 결론적으로 얻을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칭의에서 그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의의 나라의 의의 자유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높은 은혜의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칭의의 은혜,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달성하고 죄를 사함받은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의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과 더불어서 만족해 하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룩하고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소망에 이르기를 우리는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였어요.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저 천국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목적, 목표를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목적을 자랑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이 환난도 즐거워한다, 자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로마로부터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으로부터, 또한 동족으로부터, 믿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이 들립시스라는 이 환난, 이 환난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마땅한 책임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이 사회적 박탈을 너는 겪어야만 한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또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징벌로 말미암아 받는 환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범죄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받는 징벌, 징계와 벌이라면 그 환난은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환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당하는 환난이었기 때문에 순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주시는 그 환난이 바로 십자가의 환난이요, 이 환난은 징벌적 환난과 반대라고 하여서 영광의 환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랑하는 이 들립시스의 환난은 바로 십자가의 환난, 영광의 환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겪는 환난이 부끄러운 환난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받는, 내가 가난해서 받는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어서 마침내 소망,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승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연단과 인내라, 그리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선수라든가 아니면 군인이 되었을 때에 마땅히 그 훈련 과정을 받아 감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 과정이 억세고 또 더 심할수록 나의 승리를 위한 목표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고, 마지막 그 승리의 자리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받는 이 모든 어려움 또한 십자가의 도구로 써주시겠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받고 있는 이 차별, 내가 받고 있는 이 사회적 이 의무와 책임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 환난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십자가의 환난인 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첫 번째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부어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시고 창조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보좌 좌편 자리,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이 영광 보좌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광 보좌 삼으시사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하며 다스리며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뿐만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이 기약대로라는 단어는 제때라는 단어입니다. 제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제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이때 존재한 것입니까? 이때가 기약대로 약속된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때라고 하였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 뒤의 모습이 전혀 다른 교회 모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아니면 아브라함 때에, 아니면 노아 홍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 아니면 모세의 때에, 아니면 여호수아의 때에, 아니면 다윗의 때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로마서 복음서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었고, 그것을 왜 성경은 제때라고 하였으며, 바로 약할 때, 바로 경건하지 않을 때, 바로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요, 구원이 무르익은 제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때가 바로 이 로마서의 때, 바로 예수님의 복음서의 때가 바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안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똑바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하지만 이런 장담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심삼일과 같이 우리의 삶의 태도는 금방 달라지고, 평안할 때 다르고, 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내 삶이 죄를 다시금 내 의지로 회복시켜 보겠다고, 나의 죄성을, 나의 죄 본성을 회복시켜 보겠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결과 율법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써질 그 로마서는 무엇입니까? 천재의 시절이었어요. 그리스 로마의 철학이 가장 발전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시절, 그 다음이 바로 이 복음서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철학을 통해서 지혜를 쌓고 지혜를 축적하고 가르치고 의논하고 토론한 모든 결과로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높아진 학문으로 높은 사회를 만들고 높은 도덕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타락과 쾌락과 윤리적 부패와 윤리적 후퇴를 막을 수가 없었고, 그 안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만이 더욱더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방인을 대표로 하고 있는 모든 로마, 그리고 모든 믿는 신앙을 대표로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율법, 이것 또한 결국 실패하였을 이때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죄인됨을 깨달은 이 연약한 때, 우리에게는 경건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바로 이때가 기약한 때요, 제때요, 무르익은 때요,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를 구원하시며,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확실하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 여러 은혜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굳이 앞서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시행착오의 반복 가운데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좌절하였을 때, 즉 나로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음을 완전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에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이같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였다면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받았을 때에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와 같이 큰데 의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어찌 더욱더 크지 아니하겠나.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죄인에게도 이와 같이 사랑하셨는데 어찌 더욱 사랑하지 않겠네. 우리가 구원은 장래에 받은 구원,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재에 받는 구원, 그리고 장차 받을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구원에 대하여서 오늘 이 로마서 5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죄인인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참되심을 확정하셨다. 의인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이 기뻐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춤추면서 하늘복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장래에 받을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원수 되었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날마다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내 안에서 날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내 안이, 내 속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내 삶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끼리 싸워도 평안이 없는데, 친한 친구와 싸워도 평안이 없고, 직장 동료와 싸워도 평안이 없는데, 하물며 천지의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싸우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같이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화해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구원을 이루어냈답니다. 우리 의인에게는 이 부활의 권세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더 큰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더욱 사랑을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더욱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래에 받을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얻음, 내가 얻은 구원일 뿐만이 아니라 얻을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이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면 더욱 사랑하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환난, 이 들립시스 중에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랑의 이유는 이 환난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십자가의 환난이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소망을 가진 환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큰 승리를 위한 환난을 자랑하고 그 영광을 이끄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의 나라의 특권, 의의 나라의 참된 평화, 의의 나라에서 마음껏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악하지 않고 그 어떤 생각과 그 어떤 헌신과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잘못될 수 없는
의의 자유를, 의의 평안을, 의의 화평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분명하신 그 은혜의 사랑에 힘입어 아버지, 이제는 더욱더 생명의 사랑으로, 더욱 큰 사랑으로, 장래의 구원으로 하나님 안에서 의의 나라를, 화평을 누리는 의의 자유인으로서 마음껏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큰 소망을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받고 있는 우리 삶의 고난들, 우리의 육신의 질병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의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이 환난도 자랑함으로써 인내하고 연단하여서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에 이를 수 있는 주의 복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사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나라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소통하심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